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삼성타워 10층에 있습니다. 10층 전부가 저희 집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집이 저희 집인데요. 10층에 있는데 저희 이 10층에서 보면 여기 성당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주택가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저 성당 위쪽으로 옆쪽으로는 다 재개발해서 다 허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이고, 이제 남아있는 여기 부산여대랑 밑에 쪽에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가들이 보이는데 이제 한 달 전쯤인데, 그때 그 주택가에서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개가 한 10시, 9시나 10시쯤에 막 이렇게 짖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가 있고 저기 이제 산이 이렇게 가파른 거기다 보니까 울려서 이 전체가 울리거든요. 뭐 그다지 시끄럽은 것까지는 아닌데 창문을 닫으면 들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뭐 개가 짖는데 뭐 잠자려고 뭐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 개가 짖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년 정도 된 그 아이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왜 큰일이었을까요? 그 개 짖는 소리가 엄청 크게 본인한테 다가왔는지, 평소에도 지나가면서 개나 큰 개를 봐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개 짖는 소리가 강아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는지, 이제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안겨가지고 울고 막 뒤집어지면서 울고, 걔한테는 무슨 소리로 들리는지 도통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겁니다. 그 개가 하루 그렇게 짖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계속 짖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짖고, 낮에도 짖는지 어쩐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에 그 시간에 짖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간에 짖을 때마다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이제 저 강아지, 저 개가 짖을 때마다 확 기겁을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고 나면서 저희는 계속 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개가 이제 올 수 없어. 저 개가 여기는 10층이니까 올 수 없고, 와도 아빠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도통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뭐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지금 저 소리밖에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소리 때문에 막 기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한 달여가 지났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지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설득도 해봤죠. 얘기를 걸어놓은 거다. 저 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빠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달라고 저런다는 거죠. 네. 자기 소리에는 그런 것 같고 막 공격할 것처럼, 우리 집에 올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메어 달리고 울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쪽 편이죠. 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막 안기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듯 그 아이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올 수도 없는 개 소리만 듣고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죠. 그 아이한테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려고, 밤이 되면서 자려고 하는 시간에 깨는 겁니다. 한날은 또 잠자다가도 그 소리가 잠이 어설프게 들으려고 할 때였나 봐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이 깨서 한 2시간을 또 안 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새벽에도 울고 뭐 울지만 하여튼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는 그게 어려움이고 문제고 힘든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매달리고 엄마한테 와서 매달리고 막 안아달라고 하고 울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요, 빌립보 교회에도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큰 개가 짖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당장이라도 문제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고난과 문제 속에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조금은 이 말씀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이해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통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할 뿐 아니라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2번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은 누구나 기쁨이 없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싶죠. 나도 기뻐하고 싶고 그 기쁨이 늘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고 기쁜 일들만 있었으면 내가 안 기쁠 이유가 없죠. 근데 기쁜 일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들이 기쁨보다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쁨은 누구나 기쁘고 싶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건과 일, 관계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곧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들, 상황들을 알고 이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저 감정적인 것을 인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주 안에서 우리로 경험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곧 감정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태도,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사실 상황 가운데 많이 어려워합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면 기쁨을 곧 잃어버리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면 그 관계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때문에 기쁨이 곧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상황, 관계들을 속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이 오늘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여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너희와의 관계 속에 이 상황과 현실과 지금 어려운 관계들을 어떻게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깨닫는다면, 경험한다면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따로 보지 않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5절 말씀에 관용이 따라 나옵니다. 관용을 하고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이 관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감독의 자질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이 관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이죠.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가운데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계가 좋지 않다기보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생각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그 바울이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이간질을 함으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고린도 후서 곳곳에 적혀 있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목회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모범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보여지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과 똑같죠. 기쁨이 감정적인 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 감정을 넘어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며 포용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그릇이 커야 하죠.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포용하고 품어내려면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하죠. 타인의 잘못과 그릇됨을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용, 포용입니다. 그렇게 관용은 그저 그리스도인이 가진 명분으로서 너 관용해야 돼, 너 품어내야 돼 라는 그런 지시가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명분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품어내고 있어,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널 용서했어, 이미 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 그걸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관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야, 그것이 아닌 것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과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신이 먼저 품어낼 수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게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가 먼저 널 품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말이죠. 그러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쉬우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지도 않을 겁니다. 잘하고 있으면 적지도 않을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봤듯이 이 앞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의 어찌 보면 자신의 자리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조그마한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한 것은 관용이 필요한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여 안아주는 것 말입니다. 그러하게 이 관용을 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 무엇보다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매번 같은 문제로 부딪혀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한 사람이 나한테 없으면, 그저 나랑 마음 잘 맞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상황이 나한테 없으면, 그런 사건들이 나한테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그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라납니다. 내가 하는 것에 죄를 뿌리는 사람, 완성된 일에 코를 빠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 관용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일이 부딪히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 때로는 일이 있지만 그저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씨름합니다. 밤낮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 일이나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마음들을 정리해가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낼 그리스도인의 그릇이 키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실수와 잘못된 일들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 잘못된 자리에서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더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저 쉽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관계, 때로는 사건의 일들을 내 감정대로 해결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용서함을 받고 포용과 관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행동이 나중에 후회로 다가옵니다.
그 행동과 그 사건을 처리했던 나의 삶이 얼마나 내 삶을 잘못된 것으로 인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으로 끝나지 않죠. 그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초청에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초청하십니다. 또한 그런 관용, 오늘 얘기하는 관용이 특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라고 합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장 나가서 세상을 설득하라는 이야기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야 라고 당장에 설득해내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으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만큼 품어내셨는지를 깨달아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변화되어 삶으로 그 결과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인 것입니다. 관용을 가지라거나 관용을 배우라가 아니라 알게 하라는 것은 이미 그 관용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따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2장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지고 겸손하여 서로를 위해 주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관용으로 서로에 대해서 품어진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교회가 왜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몸에 밴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하죠.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상황이 우리 속에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한 것을 깨닫고 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해보는 겁니다. 품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관용일 것입니다. 성경은 관용의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인내는 시간과 또한 연관되어 있죠.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할 때에 관용이 되는구나.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관용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용의 삶이,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너희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아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너희가 겸손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관용의 삶, 그 관용을 베풀었을 때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경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관계에 속한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속한 것이고 관용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면 그 바름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옆에 있는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아저씨에게, 아주머니에게, 어떤 학생에게 흘러갑니다. 그 흘러간 것이 곧 다시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바울은 다시 한번 더 6절과 7절에 이러한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들 외우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4절부터 이어온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구절을 따로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은 구절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죠. 늘 언제나 성경은 앞뒤 맥락과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또한 관용을 베풀라. 그러함에도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염려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배경에는 염려할 것이 많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죠. 또한 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야 될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도는 생사를 오가는 투병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괜한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길을 잘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염려할 거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코 이것이 우리가 동떨어졌으니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옆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자신이 뭘 하다가 할 수 없을 때 쪼르르 어디로 달려가죠? 부모님께 달려갑니다. 엄마가 있으면 엄마에게, 아빠가 있으면 아빠에게 달려가서 이걸 가져와서 해달라고 막 보채죠.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뒤에 나오는 구할 것, 요구사항과 바램을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 이것은 요구사항과 바램입니다. 모든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될 수 없고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뢰라. 그걸 하나님께 아뢰면 다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죠. 네. 지금 당장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해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에게 마음이 좀 힘듭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이전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고 맡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여 버텨내어서 지나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외면하여서 네가 알아서 해봐,
그거 네가 해결의 문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해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말입니다. 종종 저희 아이가 와서 저희에게 요즘에 이제 조금씩 걸어 다니면서 좀 뛰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가져오거든요. 보통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부모님은 잠시만 기다려봐, 이것만 하고 바로 해줄게. 근데 잠시를 어떻게 해요? 못 기다립니다. 와가지고 다리를 부여잡고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지금 손에 거품이 묻어있고 설거지를 하다가 바로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헹구고 기다려서 해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기도이죠. 그 잠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염려와 탄식과 고통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가 지금 겪는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곧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이 세상 고통이 둔감해지는 것, 때로는 종교적으로 황홀경을 추구하여서 그래 나는 기도했으니 다 어떻게 해결될 거야 라고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염려를 잊어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왜 염려가, 왜 걱정이, 문제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는 그 과정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세월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짧게는 하루가, 길게는 몇 시간이, 그리고 더 크게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맡겼죠. 아니, 때로는 우리는 그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일들을, 그 관계를 하나님은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지난 거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현실에 눈 감음으로써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그 뒤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더 큰 힘을 보이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들은 다 무시한 채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라가 아니라, 우리가 발붙여 서 있는 이 현실에 내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긴 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했으니 그래 내가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 줄게, 저렇게 바꿔 줄게, 이렇게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생각은, 마음은 감정적인 부분, 생각은 이성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하게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지켜주심은 특별하게 군사적 용어인데요, 군인이 성벽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쁨과 관용, 감사와 평안을 권면하며 우리 앞에 놓인 염려나 걱정, 근심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결코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즉 문제가 있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기쁨과 관용으로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주 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보아서 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기쁨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걱정에서 관용으로, 염려에서 감사로, 근심에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만이 찾아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그 강아지가, 그 개가 모른다는 것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울고 그 강아지가 올 것처럼 막 메어 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모습 같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멀리서 막 소리치고 고함치는데 곧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희 집에 있는 아기는 저나 아내에게 와서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갈 곳이 없죠. 어디를 가야 합니까?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죠. 어머니께 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윽박질러 우리를 잡아삼킬 것처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문제를 막 발생시켜서 우리 눈앞에 들이밀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놓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과 관용과 평안과 감사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듯 우리 스스로를 용납할 시간이 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듯 세상을 살아낼 실력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죠. 저희 집에 있는 그 아이가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올 수 없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금의 자라남이 필요할 거고요. 자라나서 그 강아지가 아무리 짖어도, 지금보다 더 크게 짖고 막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짖어도 그때는 코웃음 치면서 더 짖어봐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난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 기뻐하라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아? 너 내가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감사하지 않아? 라고, 내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염려하고 있어? 왜 평안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설득해 나가신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가 이해할 때까지,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난 기다려줄 수 있다. 하나님은 기다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그것에 속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듣고 있어. 내가 너의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반복되는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참 기쁨과 관용이, 참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제는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히 여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밝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한 관용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3,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또한 4절 말씀에도 보면 4절에도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하는 그 친구와 같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 땅의 험한 길이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명절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안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관용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